지금부터 49제 법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날이 많이 풀어져서 좀 덥네요.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꽃이라고 하면은 내가 죽을 때 누가 슬퍼해주고 누가 효도를 해줄까? 그것이 답안지다. 그러므로 인생에 있어서 적어도 자기 인생에 꽃을 아름답게 피우고 여색을 마쳤으면 좋겠다. 이것이 첫 번째 저의 인생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대왕이 있었는데 이 사주를 보니까 자식이 나를 해칠 것 같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어떻게 하면 좋은 자식을 얻었거나 근데 10년이 지나도 자식이 없어. 그러니까는 또다시 물어보니 히말라야 선인이 신선 돌을 닦는 도인이 있는데 그 양반이 죽어야 왕자가 될 수가 있고 그전에는 안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이거 미치겠다. 난 후손이 있어야 되니 그 양반 명을 빨리 단축하라고 해라. 그러니까 신손이 도 닦는 신손이 곡이 아무리 쌓여서 왕자가 된다 한들 자기가 자살해서 죽을 수는 없지 않냐 이거요. 그러니까 어이가 없어서 일 없다 가봐라 쫓았대요. 그러니까는 대왕이 하는 소리가 야 그러면 그 지도새도 모르게 돌아가시게 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몰래 그냥 지도새도 모르게 음식에 뭘 타가지고 그냥 죽여버렸대요. 왜? 자식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진짜로 자식이 나왔다 이거요. 근데 이 자식이 크면서 살살 눈치 보더니 왕도의 법칙은 싸워서 이기는 법칙에 빨리 눈을 떠가지고 그래서 빨리 왕이 되고 싶어서 아버지를 쿠데타 해가지고 가다버리고 일찍 그냥 왕자를 탐해버렸다는 것이 왕의 자리를 뺏겼다. 그래서 왜 그렇게 쿠데타 했냐라고 하니까 그 왕이 자기 측근을 이용해서 몰래 가서 신선 도인을 죽였다는 사실을 누군가 그거를 딱 듣고 있다가 몰래 그냥 터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 아버지가 내가 전생에 신선이었는데 나를 도닦은 사람 나를 죽였어? 그건 용서 못하지. 마침 잘 됐다. 내가 왕이 되고 싶었는데 아버지 배신 때릴 수는 없고 그러고 눈치 봤는데 찬스는 이때다 그냥 확 뒤집어 엎어갖고 그냥 아버지를 가다가지고 굶겨서 죽이려고 합니다. 직접 죽일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를 가둬서 죽이려고 하니까 어머니가 통곡하면서 아이들을 낸 게 뭐냐 그러면 몸에다가 미숫가리 꿀을 바르고 미숫가리를 발라갖고
살짝 감춰가지고 몸에다 발라서 감췄으니까 손에 아무것도 안 들었잖아. 온갖 고물을 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살구멍이 들어가서 그 음식을 주고 이 수명이 연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왜 아버지 빨리 안 죽고 뭐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떻게 음식을 뭘 주는갑다 해서 조사해 보니까 그렇게 몸에 꿀하고 이숟갈이 이렇게 어떻게 섞어가지고 교묘하게 아무것도 안 들은 것처럼 해서 들어가서 음식을 주더라는 것이지. 그래서 어머니도 줄이 금지시켜버렸어요. 가다 버렸어요. 아버지가 굶어 죽으면서 부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원망하고 통곡하고 그렇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또 그 신통력으로 감옥 속에 들어와 가지고 법문을 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인생은 공짜가 없습니다. 나이 들어서 세상을 살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인생의 법칙을 어기면 결국은 인생의 되치기를 당합니다. 이게 불교식으로 말하면 선인성과 악인악감이다. 자기가 지을 때는 수단 방법이 없으면서 자기가 받을 때는 억울하다고 통곡하고 고통스럽다 합니까? 그 선인이 저 자식이 됐고 자식이 당신을 갖다가 이렇게 음식에 독약을 타서 굶어 죽게 만들었으니 오늘날 당신이 굶어 죽는 가보를 받는 것인데 어찌하여 자식을 원망하십니까? 이랬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법칙은 첫째, 안지나 서나 부모나 자식이나 인생의 법칙은 세상은 상거래 규칙을 어기면 안 된다 하는 것이요. 그래서 상거래 규칙이 첫 번째 제가 드리는 인생에 풀어지는 규칙이다. 그래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공자가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세상에 선을 행하되 선을 못할까 걱정하면서 살아라. 또 이렇게 말을 해놔. 그러니까 장자가 옆에 있다가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나에게 선하게 하는 사람도 선하게 하고 사람들이 나에게 나쁘게 하는 사람도 선하게 베풀어 주어라. 그러면 인생이 풀어지노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효자 시합을 했는데 두 사람이 뽑혔는데 1등 효자는 부모님에게 잘 효도를 하는 것 같지 않은데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효도를 했는데 자기가 2등 났다는 거예요. 좋은 집에다가 좋은 밥에다가 참 충실하게 의식주를 해결해주고 뒷바라지 했는데 2등 났다 해서 1등 난 놈을 쫓아가서 뒷조사를 해보니까 이놈은 말이요 집에 가니까 부모님이 밥을 시켜주고 또 부모님이 밥을 챙겨주고 거꾸로 됐더라는 거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1등 효자입니까? 이렇게 따졌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1등 효자가 하는 소리가 부모님이 미워도 좋아도 부모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고 원하는 대로 최대한 맞춰주는 것이 1등 효자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우리 아들 최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서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의식주의 효도가 아니라 마음의 효도가 진정한 효도다 하는 것이. 그것이 두 번째 규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규칙은 상거래 규칙상 사람들이 풀어주려고 하면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자녀에게 사랑을 베풀고하는 상거래 규칙을 서로 지키도록 하는 것이 인생의 성공의 규칙이다 하는 것이 이혼하고 두 번째 규칙은 서로 마음의 아름다움을 나누면서 사는 것이 이것이 성공의 규칙이다 하는 것이 마지막으로 그래서 효로 1등 났다 하는 또 한 사람이 또 다음 해에 나왔는데 2등이 쫓아가서 보니까 1등 난 놈이 보니까 부모님이 엉터리야. 도박에 맨날 사고 치고 그러니까 근데 그 자식이 효도를 착실히 하면서 성공을 했더라 이게. 그러니까 2등이 가만히 보니까 야 나는 부모에게 효도한다고 했는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성공을 하고 효도를 잘하냐? 그러니까 나는 부모님을 스승으로 생각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엉망진창으로 사는데 무슨 선생으로 생각하냐? 그러니까 이 사람아 부모님이 내가 하지 말 것을 미리 다 가르쳐줘서 그래서 내가 성공했노라 하는 것이요. 부모님이 반대로 사니까 내가 성공했다 이거요. 대박을 터뜨리고 그 힘으로 내가 부모님을 봉양하니까 효도 1등상을 받았다. 이런다는 것이죠. 그 세 번째 규칙. 인생에 성공하는 사람은 세상이 어떻다 하더라도 반드시 성공할 이유를 찾아서 성공하고 인생에 실패할 사람은 반드시 트집 잡고 비평하고 불평불만해서 자기 인생을 망치더라 하는 것이요. 제가 어려서부터 이 절에 들어와 가지고요. 부모님으로부터 버림받아서 고아원에 갔다가 4살, 5살 요때 절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이제 힘들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절에 들어가서 절에서 사는데 어린 나이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머니 아버지가 아닌 다음에는 내 빨래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밥을 안 주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죽으라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기도 들어가야 되고 염불해야 되고 안 하면은 몽둥이로 회초리로 때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 어린 나이에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 계속 중학교 나 혼자 빨래하고 그러니까 엉터리로 빨지 사실은 빨아봐야 안 돼. 옷 있어봐야 누구한테 동냥해서 입히면은 내가 그냥 개천에 가서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씨 젖어 가지고 그냥 탁 털고 놀고 양말도 그래. 양말 잘 안 신지 그러니까 도시락도 싸본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같이 컸던 애들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같이 컸던 친구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그때는 다들 형편이 어려워서 들어왔는데 다들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데 나 혼자만 울고불고를 안 해지더라고.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부모님이 너무 미워서 한이 맺혀갖고 내가 눈물이 안 나. 왜? 내가 부모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았으니 나를 버렸다 생각해. 내가 괘씸죄에 들어가지고 부모가 내가 왜 부모를 그립다고 눈물 짜야 돼? 그러고 내가 그때 속에서 이를 악물고 그 부모님에 대해서 난 다시는 내가 좋아하는 생각 일으키지 않고 내가 보란 듯이 열심히 살란다. 그리고 이를 악물고 그 가정고생을 한 걸 생각하면 아주 그냥 이가 딱딱 걸릴 만큼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도시락을 싸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지 않으면 밥을 못 먹었어요. 그리고 새벽에 기도 나가지 않으면 몽둥이 타작을 받고 그 어린 나이에 염불하고 그러고 다 살라고 하니까 얼마나 힘든지 이루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너무 춥고 배고프고 힘이 드니까 슬퍼할 여가도 없고 생각도 없고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오늘 살아남는 것이 내 숙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슬퍼할 생각보다는 살아남는다는 생각 중심으로 마음이 모두와서 근면성실하게 30년을 갖다 옛날에 이 남학생들은 책보를 이렇게 책을 묶어서 가슴으로 갈지자로 묶고 여학생들은 어떻게 허리로 이렇게 해서 책보를 묶어서 이렇게 걸어 다녔는데 고모씨는 들고 30년을 걸어 다녔어요. 왜? 달아지면 안 되니까. 근데 그거는 지금도 이해가 안 돼. 왜 남학생은 이렇게 옆으로 묶고 여학생은 이렇게 앞으로 묶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너무 고생스러우니까 그러나 일념으로 다녔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당시에 같이 있던 어려서 같이 있던 친구들을 다 환송하고 다 나가서 인생이 희지부지 어떻게 된지 몰라. 다 나가버렸어. 나 혼자만 남았어요. 그건 나는 정상적인 코스를 밟아서 고등학교, 대학교, 해인사, 승가대학, 중앙승가대학, 동대서 석사, 박사, 그러고 포교원 상가에서 시작해가지고, 여기저기 열심히 포교한다니,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극락사를, 그때는 여기가 천막 암자였는데요. 조그만 법당이 있고, 요걸 사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이거를 건축 허가가 안 나서 천일기도 하고 나니까 건축 허가가 딱 떨어졌다고. 이게 공원지역이라서 건축 허가가 나더라네. 여기 그린벨트야. 기도 천일기도 부처님이 기도하고 나면 만들어준다고 해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건축 허가증이 딱 받고 나서 돈도 없는데 이거 수십억짜리 어떻게 짓냐고. 그래서 부처님한테 기도했더니 광고 부처님 BTN 방송인데 2년을 강의를 했으니까 광고 내라 해서 광고 냈더니 전국에서 십시일반 돈이 모이기더라고. 그리고 내부에서 또 신도들이 도와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거를 건축하나 땅을 250평을 다 파고 1층을 짓고 2층을 짓고 여기는 200평 정도 이렇게 지어서 이거 일일이 지어내느라 고생을 했는데 근면성실한 게 내 재산이다. 지금 생각하면. 그래서 서럽고 춥고 배고파도 조상을 위해서 내가 100일 기도를 해주고 1000일 기도를 해주고 왜 그랬는지 지금 생각하면 이유도 없고 뭣도 없어요. 그냥 자식이니까 했을 뿐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은 될 사람은 과거와 현재를 비판하고 남을 탓하지 않지만 안 될 사람은 꼭 안 되는 쪽만 바라보고 될 사람은 될 쪽만 바라본다 하는 것이요. 그러니 인생은 나이 30부터는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돼. 남이 책임져 줄 수가 없다. 저는 인생의 법칙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모가 나 대신 밥 먹을 수 없고 부모가 대신 취직할 수 없고 부모가 대신 내 인생을 살아줄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고 내가 책임지는 것이고 내가 성공하는 것이지 누가 대신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서 공자의 말이 맞아. 선하게 살아라. 작은 선도 놓칠까 걱정해라. 불교의 인과법칙과 맞아떨어져요.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라. 거기는 전부 다 저 농사 짓는 농사꾼도 농사 지으면서 밭을 매면서 될 사람들은 와 벌써 여기까지 김을 맸네 이래 생각하고 안 될 사람은 죽도록 했는데 이거밖에 못했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 그래서 인생에 책임질 것은 바로 나지 남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다만지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천명론이라고 해서 인생의 법칙을 갖다가 풀어갈 것 같으면 이건 밖이 아니라 바로 내 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서울대에 들어가는 것도 내 책임이고 사업해서 밥 먹고 사는 것도 내 책임이고
내 가정 성공시키는 것도 내 책임이고, 모두가 내 건강 망치는 것도 내 책임이지 부모 책임이 아니고 부모 때문에 사업이 망하는 것도 아니다. 내 부인, 남편, 자식을 만나는 것도 내 책임이지 부모 탓이 아니다 하는 거죠. 내 자식을 만나는 것도 내가 아름답게 살아서 내 자식에게 훌륭한 인생을 물려주는 그런 인생을 선택해야지, 내 자식한테 내가 못된 것만 보여주고 불효한 것만 보여주고 그래건 절대 덕이 없다 하는 것이 이 규칙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오늘 이렇게 마음을 내셔서 한상호, 한상규, 서인경 가족 일동이 한광수 영가님을 위해서 그나마 이렇게 선한 마음 내어서 이렇게 착한 일을 한 것은, 이거는 자기 마음의 역사에 훌륭한 일을 하는 것이니 조금도 손해봤다 생각하지 마시고, 부모가 나에게 어떻게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했느냐는 역사가 중요한 것이다. 왜? 그것이 하나의 기록이 내 자녀들한테는 본보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실수한 모습을 보이면 자식들이 그대로 따라서 나에게 불효한 모습을 내가 경험하고 하게 만들지를 말아라 그 말이에요. 내가 부모에게 인 한 획을 그은 사건이, 우리 부모님이 할아버지에게 제사도 지내줬대. 나도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위로, 상하로 따지지 말고 내 인생 내가 책임지듯 나만 원리 원칙에 의해서 상걸 규칙을 지키면 자동으로 나는 편안해질 것이며, 자동으로 나는 행복해질 것이며, 자동으로 내 가정이 평화로 가하만사성하니 자동으로 적선지가의 만복내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선하게 덕을 쌓으면은 자식들이 나에게 효도하는 자식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 오늘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신 여러분들에게 감사 인사드리고, 지금 요즘 시대에 제사 안 지냅니다. 산에다 뿌려버리고 폐기합니다. 미안하지만은 절대 안 풀어집니다. 산소의 물구덩인데 집안이 잘된 집안 절대 못 봤습니다. 나는 지난 세월 동안에 제가 조상에게 효도하고 나서부터 저도 운명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부모가 나에게 준 것은 없지만 내 생명과 내 몸이 있는 것만 해도 나는 감사합니다. 부모가 나를 도시락 한 번 안 싸줬지만 그래도 나는 감사합니다. 부모가 나를 크는데 교육비 한 번 준 적 없지만 나는 그래도 은혜를 갚기 위해서 전도제도 하고 백일 기도도 해주고 기도마다 해줬다. 내 인생이 절대 안 풀렸는데 그거 하고 나서부터 내가 승승장구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뿌리는 조상이요, 나무는 부모요, 가지 잎사귀는 두부요, 열매는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다. 뿌리가 손상하면 나무와 가지 잎사귀 열매가 동시에 다 멍이 들고 결국은 망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 조상에게 물을 주는 것은 나쁘지 않다. 시시비비할 게 없어. 가족은 한 팀이기 때문에, 가족은 한 뿌리이기 때문에 시비할 게 없다. 이걸 보고 뭐라 하냐면 논어에서 나오는 천명론입니다. 이거는 숙명이라고 합니다. 부모 자식 간의 명찰을 아무리 바꾸려고 해봐라. 너가 내 어머니가 아니다, 너가 내 아버지가 아니다, 아무리 그래 봐라.
자식은 자식이고 부모는 부모다.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운명론은 피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지만 부모 자식께는 천명이에요. 여러분이 자식을 바라보면서 야 너는 내 자식 아니야. 아무리 부정을 해보세요. 그게 내 자식이 아닌가. 아버지 조상님은 내 조상이 아닙니다. 아무리 말을 해봐라. 조상은 조상일 뿐이고 자식은 자식일 뿐이다. 사랑합니다라는 것밖에 답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남에게도 상거래 규칙을 지켜서 100만 원어치의 물건을 상대방이 줬으면 나도 갚는 것처럼 나도 역시 줘야 된다. 저는 상거래 규칙을 근본에다 두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 내 몸을 준 것만 해도 내 생명을 준 것만 해도 나는 감사합니다. 나머지는 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자수성가했더라도 당신이 나에게 준 것이 없더라도 그거 하나면 나는 당신에게 생명을 바쳐서 효도할 것입니다. 왜? 생명을 주었으니까. 그것만 끝입니다. 더 바랄 것도 없습니다. 부모가 잘 돼야 자식이 즐겁고 자식이 잘 돼야 부모가 즐거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이고 이게 바로 성공이고 바로 사람다운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름답고 훌륭한 일을 하신 여러분들께 제가 드릴 수 있는 법문이라고 선물이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빈포중앙승가대학의 교수가 된 것도 전임교수가 된 것도 다 운명을 노력으로서 따낸 것이지 내 인생 내 석박사 논문 쓰고 피땀 흘려 노력해서 얻어진 것이지 거저된 것은 아니다. 부모가 나보고 석박사 따라고 딴 것도 아니고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딴 것이고 내 인생 내가 컨트롤하고 내가 사는 것이지 남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탓할 필요도 없고 남을 탓할 필요도 없고 누구를 원망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 제가 드릴 수 있는 한 광수 영가님이시오. 당신도 또한 자식들에 대해서 아름다운 마음으로 원망과 비판과 불평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오직 해결하고 풀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녀들이 잘 되게끔 기도해 주시고 저승에서라도 후손들을 위해서 두 손 모아 후원해 주시고 도와주셔야 자식들이 그래도 미우나 고우나 누가 챙겨주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챙겨준 것은 당신의 자식일 뿐이지 남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디 사랑으로서 자식들을 품어주시고 오늘의 이 감사한 것을 잘 기억해 주셔서 왕생극락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 조상님에게 부모님에게 끝까지 의리를 지켜서 내가 인간다우면서 내가 보람을 찾으시면 여러분들은 성공하실 것입니다. 앞길이 승승장구하시고 한광수 영가님은 왕생극락 하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법문을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